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코알라 국제회의에서 나온 결의문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서구권 중심 선교 전략 내용이 담긴 결의문 내용 짚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 부총회장 선거운동에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1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공명선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의 코알라 국제회의를 통해 비서구권 선교 전략이 모색된 바 있습니다. 특히 회의 끝에 완성된 결의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결의문 내용을 통해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장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코알라 국제회의. 비서구권 교회의 세계 선교 운동인 코알라는 지난해 평창에서 열린 엔코이에서 결성돼 이번 두 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은 비서구권 선교 전략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고 회의 마지막 날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결의문 제목은 다수 세계의 선교 실천을 위한 권고. 결의문에는 사도행전 속 사도들의 모범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르길 권고하는 내용과 선교사, 파송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담겼습니다. 선교의 본질적 마음가짐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또 선교의 목표는 자치, 자립, 자신학, 자가 확장의 특징을 지닌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는 현지인 교회와 지역교회에 의한 복음 전파를 꼽았습니다. 비서구적 특징으로 선교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는 어머니가 아닌 조산사라는 겁니다. 특히 현지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합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 뭐냐면은 그 나라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현지 교회와 같이 가야 되고 현지 사람이 비록 교육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코알라에 참석한 선교 지도자들은 결의문에 서구적 선교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겨 있지만 서구 교회를 배척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며 다중심적 선교 시대에 모든 교회, 서구권과 비서구권 모두 파트너십을 갖고 선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So the question therefore is what is it that we can learn from the Western missions? But we must also be critical about what has been weak about Western missions. So it's not a question of everything about the West is bad. No, that's not what I'm saying. 결의문을 통해 확인된 비서구권 선교 전략의 방향성, 세계 선교 패러다임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선교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내 금권 선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고질적인 한국교회 내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권 선거 정황을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수수 금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건데요. 포상 제도가 공명선거 환경 조성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총회장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수수 금지를 위한 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자가 금품 수수 정황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노회 기소위원회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금권선거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정황이 입증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는 단계별로 주의와 경고 조치를 거쳐 후보 등록 취소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엄격히 진행이 될 것이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처리할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올해 부총회장 선거에 금권선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건 3년 만에 부총회장 경선이 예상되면서 선거운동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수장을 뽑는 부총회장들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고심 끝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금권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연합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 논란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2013년 A교단에서는 금품 수수로 총회장이 당선 2달여 만에 자격을 상실했고 2020년 B연합기관은 대표회장 돈 선거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C교단에서 총회장이 금품 수수 논란으로 직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총회는 과거 선거철마다 공명선거운동본부 등 일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감시체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첫 시행하는 예장통합선관위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는 단발성 조직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체에서 조사하고 포상제도로 신고를 독려해 공명선거 환경 조성에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행세 측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장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포상제 도입이 후보자 공약에 집중하는 선거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해오던 권역별 정견 발표의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선관위 측은 8월 정견 발표회에서 후보자 간 토론과 공약 발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광주 남문교회 양원영 목사와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여천교회 정은 목사를,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한서망교회 윤한진 장로와 성덕교회 박주은 장로를 각각 확정했습니다. 총회 장소와 투표 방식은 아직 미확정인 가운데 장소 확정 이후 블록체인 투표 첫 도입 등 구체적인 선거 방식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로잔위원회와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0일 이철 공동대표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업무 협약식에서 장종현 대표회장은 지금까지 로잔대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신뢰도 하락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에 다시 회개운동, 기도 성령운동이 뜨겁게 확산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로잔위원회 이재훈 이사장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섬기는 로잔대회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의 기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1억 원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전달했습니다. 헌금 37개 나라에서 온 미등록 이주 어린이 325명을 비롯해 미얀마 난민 학생과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 자녀 등 학생 340명의 교육비와 몽골 어린이의 구순 9개월 수술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교봉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제공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앞으로도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제42회 신촌 포럼이 웰다잉 목회 어떻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신촌 포럼 박노훈 대표는 충남 부여의 한 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명이 태어나고 5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출생보다 소멸의 시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며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자고 이번 포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대 김형락 교수가 마주한 죽음, 그것을 위한 기독교 의례를 주제로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윤득형 회장이 삶은 죽음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를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함께 치얼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치얼업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스트레스 자가 진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팝업 스토어 집합을 열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는 한국 헤비타트의 정체성을 알리고 한국 헤비타트의 지난 30년 동안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특별한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국제옥수수재단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옥수수 종자를 지원합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식량 위기는 오늘날 실존하는 위험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옥수수 종자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오는 30일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법무법인 서교 강문대 변호사와 위리노무사 사무소 이재호 노무사가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의 시작과 의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현 시대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광주에 위치한 기독학교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이곳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기독학교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학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통합형 학교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학교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은 광주 겨자씨 교회를 통해 2016년에 설립된 기독학교로 현재 4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신앙 안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지만 영어 성경 공부, 하브르타 교육 등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만의 교육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아침 학교 체프를 드리며 어렸을 때부터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어렸을 때 강화가 돼야 그 그릇 속에 세상적인 교육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안 흔들려지거든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입시도 기독학교에서 중점을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길을 많이 열어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입시 문제가 증가하는 요즘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겨자씨 크리스찬 스쿨. 이 학교를 통하여 단단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래노회가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소래노회 노회장 최은성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며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8년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당 앞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소래교회의 역사와 미래적 가치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 140주년을 기념해서 세미나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소래노회는 총신대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학성 장로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2024 가족 초청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학성 장로교회 정효영 목사는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우리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폴포츠로 알려진 김태희 집사가 간증자로 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내순 노르마와 하나님의 은혜 등 다채로운 곡으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문흥제일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신대학교 이사장 나학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를 분명히 있으신다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맹년환 목사는 31년 9개월의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며 윤성롱 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7회 지역 어린이 행복축제 해피투게더가 11일 대구 동부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 영안교회가 시작한 이번 행복축제는 70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석해 블록 조립 체험, 신발 던지기, 글라스 데코, 에어바운스 운영 등 11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떡볶이와 김밥, 도넛과 솜사탕, 아이스크림 등 풍성한 먹거리 나눔으로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한바탕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가정의 회복도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광양 지역에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양중앙교회는 12일 다음 세대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선 복음 상상쇼, 복음 팔찌 만들기와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뛰놀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중앙교회는 11일 어린이 뮤지컬 바이블 파티를 열어 성경 에스더를 공연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에선 포토전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환경 파괴가 모든 인간의 권리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이 만든 현상들이고 정부와 기업,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개입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개입으로 자연의 균형,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동식물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과잉 개발, 서식지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원의 남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식물의 종류만 해도 2만 5천 내지 3만 5천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서로 의존함으로써 서로 간의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생태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 생명체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영향은 한 생명체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더 많은 생명체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도록 자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드러나며 상대 생명을 존중하여 그 생명체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실제적 증거와 합리적 과학적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이에 대처하지 않는 세계 각국 정부의 안일함과 공동체의 무관심,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이기성과 재성이 역사상 가장 큰 민족 간, 종족 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 파괴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실제합니다. 우리들이 파괴를 말할 때 그 파괴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기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경 윤리에 대하여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중심주의에서 더 나아가 생명 주권주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에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문제는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CTS 환경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태국 경찰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인 3명이 희생자를 납치해 그의 가족들에게 희생자가 자신들의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며 몸값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사기범 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 사기범은 지난 2007년 선수금을 지급해주면 해외로부터 미너 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후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지만 판결을 앞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범인이 세네갈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2014년부터 범죄자 송환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세네갈 당국이 2023년 범인을 검거한 뒤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5월 말로 종료하고 정비를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가 일어나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난민부는 지난 10일 북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315명이 숨지고 1,6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와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서는 한편 식량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45% 증가한 약 6,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문제와 건강관리 관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급성장했다며 올해에 괄목할 만한 수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처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농장업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주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기부는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우주전파 재난주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항공과 항법, 전력, 해양 등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과 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자신만의 따릉이 코스를 소개하는 서울을 따라서 따릉이길 추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한 사람당 2개 코스까지 낼 수 있으며 신청 양식에 맞춰 주요 경로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서울에서 따릉이를 타고 둘러볼 만한 가장 매력적인 코스 20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